뭐 10월 달엔 여러 가지 좀 일정이 많다 보니까 한 2주를 건너뛰어서 오랜만에 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1장인데요. 참된 지도자는 오직 도만 따른다. 이게 계속 말씀하지만 이거는 그 동양에서는 수행자가 따로 있고 통치자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치한다고 봤어요. 훌륭한 통치자는 자기 마음도 잘 거느리고 자기 마음을 잘 거느리는 수행자는 세상도 잘 거느리는 거죠. 우리가 성불재종한다 하잖아요. 그 성불한 자만이 중생을 건질 수 있는 거죠. 큰 덕을 지닌 사람은 오직 도만 따르네. 공덕, 지용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큰 덕, 여기 뭐 큰 덕 아니면은 덕이랄 것도 할 거 없이 아주 텅 빈 상태. 여기서 뭐 큰 덕이라고 하니까 뭐 덕이라는 게 있어서 뭐 베풀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텅 빈 큰 덕. 이런 상처럼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진공 묘유의 조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덕을 지닌 사람은 오직 도만 따르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덕, 이렇게 큰 덕, 엄청난 진리에 부합되는 덕을 지닌 사람은 당연히 도에 순응하는 거죠. 도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도라는 거, 어떤 진리라는 게요. 어디 책에 써 있어서 딱 드러나는 거나, 왜냐면 우리는 동양의 관점에서는 언어도단이잖아요. 언어와 말과 길의 그 길이 끊어졌다고 하고, 또 뭐라고 하면 그, 교회 별전 그러거든요. 선가에서는. 교리로 가르치는 거 말고 별도로 전한 게 있다. 이게 부처님의 시민을 전했다. 그러니까 책에 쓰여 있는 게 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래요. 언설로, 말로 하거나 글로 쓰여진 걸 가지고 진리다. 왜 우리가 서양의 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뭐 성경이든 꾸란이든 이렇게 어떤 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그 글이나 말로 쓰여진 거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외에 감춰져 있는 것.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게 딱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없는 거냐? 없지도 않아요.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없는 듯 있는 듯 하나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꼭 이런 상을 생각하면 돼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아주 두렵지 둥그러.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그 가운데 사물이 있다. 그 없는 듯 가운데서의 쓰임이 있어요. 용처가 있고 사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을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진공이기 때문에 묘한 쓰임이 있고 현상적인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조화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하고 이 새벽에 춘천 같은 데 가면 소양강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뽀얀 안개 속에서 그 강이 드러날 듯 안 드러날 듯 하잖아요. 분명히 거기 있어요. 이 다양한 사물들,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게 가물가물한 안개에 감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하다는 거죠.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실정이 있네. 어떤 참다운 핵심, 여기 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 그 쌀미자에다 풀을 청자거든요. 쌀을 정미하면 이렇게 그 햇살을 지금 이제 추수하잖아요. 햇살을 도정을 하면요. 그게 이렇게 푸릇푸릇하대요. 그 아주 엑기스란 거죠. 왜 쌀로 표현하냐면요. 쌀은 인간과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공을 들여야만 쌀이 수확이 되잖아요. 이게 그냥 뿌려놓는다고 저절로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품어줘가지고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사람이 계속 인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진짜 천지인이 힘을 합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쌀이잖아요. 그 쌀을 정미를 하면 어때요? 더 완전히 그냥 엑기스 핵심이죠. 그걸 정이라고 한대요. 그 푸릇푸릇한 기운이 돈다.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핵심이 있어요. 진리라는 게 가물가물하고 그윽하고 드러나는 듯 안 드러나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만물을 걷어매기는 아주 엑기스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 실정은 매우 참되니 그 가운데 신뢰가 있네. 그러니까 천지는 그렇게 백성들을 걷어매기는 거예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가물가물한 듯, 그윽한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천지 만물을 걷어매기고 움직이는 배후의 진리가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고 있지 않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순 없어. 대종경에도 대종사님께서 진리다, 도다, 부처다, 뭐 이런 상이다, 법신불이다. 이름은 하느님이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저도 이름이 있죠. 아무개. 그게 내 진짜 참다운 이름이냐? 그 이름 받기 전에는 뭐였어? 그 이름 받기 전에는 뭐였냐고. 화두도, 불가에도 화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회는 그 하나님이 이름이 100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는 기록이 되어서 인간들도 아는데 딱 100번째 이름만 하나님 당신만 알고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고 있지 않으니 한 가지 이름만은 절대 몰라. 왜?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딱 드러났어. 이놈, 한 물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으로 만물의 태초를 살펴본다. 우리가 그 이름 없는 것 가운데서 그 이름 없는 가운데서 이름을 삼는 거예요. 무명지명 그러잖아요. 이름 없음의 이름인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무명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옛날 그 영화 영웅이란 그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자객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영걸이거든요. 이름이 보면 무명이에요. 그 무명으로서 이름을 삼은 거예요. 이름할 바가 없는데 그게 결국 이름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물의 태초 곧 도. 여기서도 도덕경에서는 도라고 했지만 그 도도 도가 아니죠. 도도 그 진짜 이름 당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도라고 하자. 이 그윽하고 가물가물하고 그렇지만 천지의 배후에서 그 담겨있는 그 핵심 고갱이, 알갱이, 엑기스 그걸 그냥 도라고 하자. 우리로 따지면 이런 상이라고 하자. 법신불이라고 하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놈 그것이 바로 법신불이구나. 그것도 이름 붙인 거잖아. 억지로. 그래서 만물의 태초의 모습을 내 얻지 않은가. 노자도 몰라. 그 만물의 첫 이름을 나도 모른다. 그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 붙일 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아이고 지도 모르면서 뭘 떠들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름을 알아. 내 얻지 않은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도에 의해서라네. 진짜 수행자, 진짜 지도자는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를 따른다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듯한데 없는 듯한데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실정이 있는 거, 실제적인 핵심이 있는 거. 물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물건을 만드는 배후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도를 따라야 된다. 도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그냥 억지로 도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큰 덕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에 제가 황홀하다 그 표현 한번 했었잖아요. 황홀하다. 여기 또 나오거든요. 황홀하다. 계속 그게 나와요. 황홀하다. 왜 황홀해요? 그 무언가 빛나는 그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 윤수일 씨 노래 황홀한 고백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있으면 뭔가 황홀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황홀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하고 글로 써요. 근데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순 없지만 정말 황홀해. 와, 이거 정말 황홀하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야 그거 황홀하다. 이 형용사잖아요. 그냥 형태를 무언가를 억지로 그 형상을 이름 붙이려다 보니까 황홀하구나. 그 자리는 황홀한 자리다. 근데 황홀한 가운데 형상이 있고 황홀한 가운데 쓰임이 있다. 그냥 황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마약 많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뭐 마약을 저는 해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어떤 체험이 있겠죠? 중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황홀한 체험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독되는 건 뭐예요? 대상이 있으니까 중독이 되잖아요. 무언가 물질적인 매개가, 그 마약이라는 물질적 매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해서 중독이 되죠. 그게 없으면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황홀은 어때요? 그런 대상이 필요 없어. 대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진짜 황홀해.
어떤 약이나 어떤 어떤 대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대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진짜 도에 중독되면 답도 없죠. 22장 굽히면 온전해진다. 곡, 즉, 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구절로 시작해요. 굽히면 온전해진대요. 구부러지는 게 펴졌다고요. 곡, 즉, 전이요. 구부러진 게 완전한 거라고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구부러진 게 완전해? 구부리면 고다지며 패이면 채워지고. 패이죠. 왜 우리 옛날엔 비포장도로 많았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이게 웅덩이 같이 막 생기죠. 패이면 채워진대요. 근데 그렇게 패여져야지 채우죠. 낡으면 새로워지고요. 그러니까 덜어내면은 얻어지고, 많으면 미혹된다. 이게 우리 동양의 가르침은 이렇게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고두면 딱 이렇게 쪽 뻗으면 되지 왜 고든 게 펴졌대? 펴진 건 펴진 거고 굽은 건 굽은 거지. 동양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왜 그런 비유를, 산에 나무가, 어떤 나무는 어때요? 당장 잘라다가 집을 짓거나 땔감은 너무 그런가? 집을 짓겠죠? 그럼 나는 뒷산에 고든 나무가 먼저 도끼질 당해. 근데 뒷산에 코불코불한 소나무들 어때요? 산을 지키죠. 그 산을 아름답게 100년이건 200년이건 그 산을 지키는 건 굽은 나무들이죠. 못나 보이는 사람이 집안을 건사하죠. 그러니까 과거 시대 관점으로는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는 아버지들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계시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건사하고 집안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결국 요즘엔 가모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가부장적 세상이었잖아요. 집안의 아버지가 대장이야, 말 그대로. 근데 요즘 어때요? 가모장, 엄마가 대장이야. 그리고 어머니들도 과거의 관점에서 머무는 게 어때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하죠? 좋은 거죠. 왜? 굽히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바뀌어요. 한시도 고정되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하니까 어때요?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변화무쌍한 시대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양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변화에 잘 적응해야 맞아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지 않다고요. 변화하는 세상에 삼강오륜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반대 얘기를 해요. 패이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고. 낡아야 새로워지겠죠. 당연하겠죠. 덜어내면 얻어지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덜어주면요, 그 누가 나를 또 채워주겠죠. 인과의 이치예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어때요? 재화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아까 제가 횡재와 횡액은 한 글자라 그랬죠. 네, 갑자기 얻어지는 거는 갑자기 덜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성인은 이 하나를 품고, 여기서 포일 그러거든요. 포일 하나를 품었다고. 이 하나의, 이런 한 가지의 이치를 품고 살아. 이를 통해 세상의 본보기를 내. 성인은 이 가르침을 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범을 삼는 거예요. 거울을 삼는 거예요. 우리 거울이 있어야 얼굴을 이렇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땠는지 살펴보는 그 거울이 표준인 것처럼. 근데 거울이 때가 끼면 어때요? 내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상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에 밝게 드러난대요. 도는 자신을 막 드러내고 선전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건 어때요? 금방 빛을 잃게 되겠죠. 이번에 봐요. 그 스포츠 스타를 사기 쳤던 그 사람도 결국 어때요? 너무 대담하게 자기를 막 드러내죠. 막 어디도 강의하러 다니고 막 언론에 나오고. 저는 한편 생각이, 아니 저렇게 드러내놓고 언론에 나오면 저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땐 사기꾼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한대요. 당장 즉각적인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반응하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저렇게 자기 본명 오픈하고 자기 그런 어떤 과거 행적이 다 특히나 요즘엔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저게 안 걸릴 거라 생각했나? 대범하다. 아니면 어리석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진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드러나죠. 언젠간 드러나요. 강태공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강태공은 낚시하는 사람 낚시를
하는 사람으로 되게 우리가 강태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태공망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재상이죠. 고대 중국의 엄청난 재상이에요. 그냥 낚시만 이게 이분이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한 일국의 재상이 되어서 천하에 이익을 주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에 공을 인정받고 자신을 뽐내지 않기에 우두머리가 되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랑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오히려 실추되겠죠. 당연한 거죠. 오히려 요즘은 그게 더 빨리 드러나잖아요. 공을 드러낼수록 드러낸 공이 빛을 잃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선전하지 않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야 맞는데 참 어렵죠.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만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 것도 어찌 보면 피해자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공명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공명한 거예요. 진동한 거라고요. 반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꽃에는 벌나비가 날아들고요. 똥에는 파리가 꼬이는 거라고요. 네. 유사한 거에 반응한다고요.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공을 드러내는 건지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속는다고요. 요즘에 특히 자기 누군가를 사칭하고 막 전문가라고 이렇게 사칭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경험이 없는데 금방 드러납니다. 오래 못 가요. 왜? 굽히면 온전해지고 구부리면 고다지니까. 무릇 남과 다투지 않으므로 세상에서 아무도 그와 다툴 수 없다. 다투지 않아야 타인과 다투지 않아야지 세상과도 다투지 않겠죠? 화해해야 돼요. 화해. 누구와? 일단 나랑 자신과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우주와 화해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면 누가 누가 그와 다툴 수 있겠어요? 여기서 다투다는 게 그럼 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이죠. 야, 내 말이 맞잖아. 너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계속 여기 주어가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도의 기준으로, 큰 덕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지, 에고를 내려놓으면 다툴 일이 없죠.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옛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굽히면 진실로 온전히 돌아가게 된다네. 우리의 이론상만 봐도 그렇죠. 굽히니까 돌아가죠. 굽히니까 돌아가잖아요. 빳빳이 서 있으면 그냥 일직선이겠죠. 근데 우리의 이론상은 어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근데 직선은 어때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게 있어요. 구부러져야만이 영원 무궁해요. 구부러져야만이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다짐 어때요? 고다짐의 시작은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진실로 그러니까 정말 천하에 큰 욕심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구부르는 거죠. 그 욕심이야말로 세상을 건지는 욕심이기 때문에. 에고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천하를 위한 욕심이면 어때요? 구부르죠. 그래서 천하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백성들한테 구부르는 거예요. 구부릴 줄 않고 뒷목에 힘이 빳빳이 들어가면 어때요? 반드시 끌어내려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가 증명합니다. 네. 지금도 보잖아요. 거짓을 일삼고 백성 알기를 풀로 만든 강아지처럼 안다면 어때요? 끌어내려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무덤에 묻혀도 파헤쳐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과거엔 그랬잖아요. 간신배들은 어때요? 나중에 묘를 파냈죠. 그래서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되게 온전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한다. 말을 적게 하고 저절로 그러함에 맡겨라. 말을 적게 하라.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자연이 여기서 도덕경에서는 자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 산과 들과 이런 걸 자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그러니까 영어의 네이처를 이제 자연으로 번역을 해서 쓰이게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뭐예요? 저절로 그러한다고. 도에 순응한다고. 스스로 그러함.
되게 좋은 말이죠, 자연. 그래서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은 이제 그 원래 뜻에 맞는 거죠.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말을 적게 하고 저절로 맡겨라. 도에 맡겨라. 스스로 그러해라. 도에 순응해라. 도에 연해라. 스스로 그러해라. 왜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죠? 네. 그렇게 오신 분. 열애, 여거. 그렇게 오신 분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연은 사실 열애와 같은 뜻인 거죠. 스스로 그러함이니까. 그래서 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도에 순응해. 근데 저 같은 사람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에 순응하려면 이제 글렀어.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말을 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말을 좀 줄여라, 아껴라 이런 뜻도 있대요. 거센 바람은 3일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하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표풍 부종조, 폭우 부종일. 그러니까 표풍이 뭐냐면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한나절 못 가요. 회오리 바람이 우리는 특히 뭐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부는 자연 환경은 아니지만 회오리 바람이 한나절 못 가죠. 그리고 태풍은 어때요? 여기서 폭우, 소나기가 하루 종일 내리던가요? 잠깐 내리고 말죠. 우리는 저기 소나기 내리면 저게 막 며칠씩 내릴 거거든. 물론 이제 뭐 장마철엔 올해도 내리긴 하는데 장마가 1년 갑니까? 며칠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천지가 하는 일도 오래 갈 수 없는데 저기 회오리 바람도 한나절을 못 가고 소나기도 하루를 못 가는데 천지가 하는 일도 이렇게 오래 못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하는 일은 더 말할 나위가 뭐가 있냐? 천지도 이렇게 오래 못 한다. 하물며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도에 힘쓰는 사람은 도와 같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꽃을 찾아다니면요, 꽃향기를 맡는 거고요. 똥을 찾아다니면 똥을 묻는 거예요. 금묵자흑 그러죠? 묵을 가까이 하면 손에 묻겠죠. 검어지는 거예요. 얼굴도 묻고 손에도 묻고. 도에 힘쓰는 사람은 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향기가 나죠. 수행하는 사람은 향기가 나요. 근데 간혹가다 수행하는데 향기 안 나는 사람이 있죠. 에고가 수행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함에 맡긴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맡긴 게 아니라 자기 에고가 수행한 거예요. 어둠에 힘쓰는 사람은 어둠과 같아지고 이름에 힘쓰는 사람은 이름과 같아지네.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얻는 거고요. 잃고자 하는 사람은 잃는 거예요.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언젠가 도를 얻고요. 도를 놓고 뭐 자기가 일부러 도를 놓겠다고 하겠어요? 마음을 놓치니까. 방심하면은 도를 놓치는 거죠. 도를 얻음에 힘쓰는 사람은 도 또한 그를 얻을 것이고 도를 잃음에 힘쓰는 사람은 도 또한 그를 잃을 것이네. 되게 아름다운 표현이죠. 도를 갈구하는 사람은요, 도도 돌아볼 거고 도를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은 도도 그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돌아보는 거고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린다고요. 새들이 아침에 짹짹짹 새끼 새들이 둥지에서 어미새를 하고 막 짹짹짹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돌아봐서 벌레라도 한 마리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찌할 바가 없어요. 공자님도 그런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못 말리고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어떻게 못 말린다고.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꺾지 못하고요.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어찌하지 못한다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구하겠다는 사람은요, 도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고, 도를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도도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지인분, 직접 아는 분은 아닌데, 그런 분이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명상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은 아닌데, 말씀하시는 걸 쭉 듣고 있으니까 결국 자기 자랑인 거예요. 저도 뭐 그렇죠. 앞에서도 이제 공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 공 때문에 빛을 잃게 되겠지만서도 사실은 저건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에고가 발동해서 하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분이면 아예 뭐 저런 얘기를 하겠다 싶었는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이고 저거는 자기 공부 못한 얘기인데 저렇게 애둘러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요. 도를 힘쓰면요. 도도 알아봐요. 근데 내가 도를 닦았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데, 내가 무슨 수행을 했고, 내 스승이 누군데, 그건 뭐예요? 그럼 자기는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 진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자기, 도에 순응하는 자기는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말을 적게 하고 저절로 저절로 그러함만 찾으면 돼요.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디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거센 바람이 아침 한나절 못 불고요. 소나기가 한나절 못 갑니다.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저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요. 어떤 명상을 하다가, 어떤 선을 하다가, 어떤 뭐 수행을 하다가 체험을 하겠죠? 그런 체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요. 며칠 가든가요? 얼마 못 가요. 한나절 고사하고 한순간에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런 맛을 보니까 어때요? 계속 그 맛을 보고 싶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런다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용량을 당연히 작게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둔감해지잖아요. 그럼 용량을 더 줄인대요. 느린대요. 용량을 느리겠죠? 어떤 둔감해지면 더 용량을 느리고, 또 둔감해지면 더 자극을 찾기 위해서 용량을 느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스스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명상의 체험 같은 거를 그냥 스스로 그런 맡겨서 흘려버려야 돼요. 천지가 하는 일도 하루 종일 못 가잖아요. 소나기도 하루를 못 내리고 세월이 바람도 한나절을 못 부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더 말할 게 있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앉아서 명상을 한답시고 어떤 체험을 한 게 얼마나 가겠네요. 그 어때요? 내가 옛날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천지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천지는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했는데. 또 사기꾼들 어때요? 내가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야. 내가 이런 빌딩을 세울 거야. 내가 뭘 할 거야. 내 통장에 얼마가 있어. 네. 없음으로써 사람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해서 있음을 드러내서 속이잖아요. 천지가 하는 일도 이렇게 오래 못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을 말할 나위 없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 어때요? 그런 체험을 붙들고 있잖아요. 내가 회오리 바람처럼 뭐가 번쩍했는데, 내가 소나기처럼 뭐가 빡 왔는데, 나 옛날에 했어. 내가 스승이 이런 스승이었어. 내가 그 스승 밑에서 뭘 배웠어. 내가 누구한테 뭘 배웠어. 뭘 배웠어. 그럼 너는 어딨냐? 그 속에. 네. 우리 되게 그렇죠. 저는 누구의 아빠. 저는 누구의 엄마. 저는 어디 회사의 부장. 회사의 사장. 뭐, 내 차는 몇 cc. 우리 집은 몇 평. 뭐,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이랬죠. 자기는 어디 있어요? 진짜 자기. 도라고 이름 불려지기 전에 있었던 그 놈은 어떤 놈이냐고요. 차 떼고 포 떼고 그 놈은 어떤 놈이냐고요. 그 이름 붙여지기 전에 이름, 무명의 그 이름을 가졌을 때 이름 뭐냐고요. 어느 대학 나온 것도 소용없고요. 어느 뭐 스승한테 배운 것도 소용없고요. 진짜 참나는요. 다 완전히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네. 그게 진짜 참나예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진짜 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고개 쳐들어서 꼿꼿이 서는 게 아니라요. 구부러진 듯 순응하는 거. 그게 진짜 도의 진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